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모세의 가족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세가 있고 또 모세의 가족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모세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 집에 다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어느 날 순간에 모세의 장인이 딸이죠, 모세의 아내이죠,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길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서 이제 만나기 직전인데,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장인어른이 왔다라는 전가를 받고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없겠습니다만은 거의 맨발로 뛰어가다시피 뛰어나가서 아내와 두 아들을 맞이하고 장인을 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장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문안할 만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천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해피엔딩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굳이, 제가 이렇게 굳이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모세가 이전에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가장 기록물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이전에 지어놨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본문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새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왔다. 앞서 모세가 아내를 돌려보내 놓았던 것이다. 이드로는 십보라의 두 아들도 데리고 왔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3절에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운표 안에 내가 다른 나라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이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모세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4절입니다. 다른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저 파라오의 칼, 바로 왕이죠,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며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누가 지었냐면 모세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는 게르솜이다. 내가 모세 입장입니다. 모세가 이 이방 땅에 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도망자로 살아가고 쫓겨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언젠가 쫓아올 그 파라오의 칼에서 피해야 하는 이런 상황, 정말로 힘겹구나라고 하여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 아닌 듯한 느낌을 좀 받는데요.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며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고진감래라는, 우리 한자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는 고백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이산 가족 상봉이 일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다시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인 이드로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두 아들의 이름을 미디안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지어줬는데, 이 40년의 인생을 끝내고 80세가 됐을 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모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문제 제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요청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요 간절했습니다. 내 동족이 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서 40년이 다 찼습니다. 돌아가서 그 민족이 살아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잘 가게. 한마디로 그냥 보내줍니다. 잘 가게.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다 죽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지난주에 봤으니까요. 모세가 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드로가 잘 가게, 이제 짐을 싸서 돌아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기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족 모두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쭉 흐르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장인이 그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 겁니까? 성경의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모세가 중간에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갓집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전갈도 없고 소식도 편지도 전화 한 통 없이 딸과 그리고 두 손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싸운 건 아닐까? 혹시 이혼했나?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사위의 사업이 망했나? 아마 이 머릿속에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갈도 지금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드로 장인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사위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왜? 소식이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이드로는 두 손자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장인의 집에 살고 있을 때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손자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어쩌면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정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모세가 함께 떠났던 가족을 다시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드로가 첫째 손주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르솜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그네 인생,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면 이드로가 큰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쪽에서 살았고 또 모세가 돌아갔는데 처자식을 장인에게 돌려보냈으니 그렇지 모세 인생이 참 나그네 같네, 참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드로의 마음에 모세가 그 엘리에셀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짓는 순간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 이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이놈아 네 아들 이름 그래 지어놓고 그래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파라오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은커녕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드로의 생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할 딸 걱정, 그리고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이 두 손주 걱정, 온통 걱정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드디어 전가를 받게 됐습니다. 소문을 듣게 됐는데요, 그 소문이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를 10가지 재앙 사건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세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장인 이드로가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이제 모세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 앞에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지요. 두 사람은 가족과 함께 안부를 물으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드로, 여러분, 익히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찾아왔는데 천막 안에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사위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모세 입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대로 다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모세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생각, 마음고생했던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소화제 먹고 다 얹혔던 것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장인 이드로의 마음이요 평안해진 모습이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좋은 일의 해피엔딩이 됐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짓는 그 순간의 모세의 심정은 도대체 어땠을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메시지, 파라오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앞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걱정투성인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기록했을까?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세가 왕실에 있을 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도망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칼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고 엘리에셀이라 이름을 적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앞일은 깜깜했습니다. 불투명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의 앞일이 까마득합니다.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해보고 나니까 앞일이 까마득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자녀를 양육해왔지만 이 녀석이 시험은 잘 치를 수는 있을까? 이 녀석의 앞길은 어떻게 보장이 될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 속에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자니까 성경 지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며 눈을 착 감았는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모세는 성경 지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에요. 어떻게 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땅에 던지라.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담대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모세야, 네 손을 이 가슴 안에다가 넣어라. 다시 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들었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손에 뭔가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손을 넣어라. 그리고 뺐더니만 뭘로 변했냐면 온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라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투명하거든요. 뭘 해도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오늘 내가 취업에 합격을 하고 나면 잘 풀릴 것 같죠? 가보세요. 되는가? 또 힘들어집니다. 답답해져요. 불투명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겁쟁이 누굽니까? 모세. 이집트 백성과 파라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게까지도 외면당했던 왕따 도망자,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 라고 하며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그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든 게 악조건이었습니다. 완전히 왕따 인생 아닙니까? 굉장한 두려움과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올 텐데 고생했으니까 또 밀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도 늘 새가슴, 여러분 새가슴이 뭔지 아시죠? 새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너무 긴장되니까, 두려우니까 와다다닥 이렇게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새가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새가슴인 모세가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께 거절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며 이렇게 살았던 그가 10가지 재앙을 다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뭘 했냐면 믿음의 선포를 선언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말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가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정도 차원요. 그렇다면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여기 적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거론하고 난 뒤에 모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새한글 성경입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하신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길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보세요. 모세가 장인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글자로 여호와께서.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요,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온갖 일을 해주셔서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을까 걱정투성인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지어놓고 갖는 인생을 보니까 처자식은 다시 나한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정갈 하나 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걱정투성이인 그 장인 이드로에게 드디어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인어른,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장인이 고백하기를 그래 모세야, 너 잘했어, 수고했어,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야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기뻐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영어가 짧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뻐했다 그래서 행복했다 그래서 해피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나 해피가 안 나왔습니다. glad 안 나왔습니다. excited 너무나 행복하다 그 단어도 없었습니다. cheerful 격려해 줬을 것이다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또 찾다가 제가 on cloud 9 이것도 한번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지영이가 이제 개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 이름이 on cloud 9입니다. 이것도 구름 위를 듣는 듯한 그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어도 다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delight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냐면요, 모세 이야기를 딱 듣고요, 환희에 찬 기쁨을 이드로가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실존적으로요 전율을 느끼는 그런 기쁨을 만끽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은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동안 이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됐는데 손자 엘리에셀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 처자식은 여기 있고 사위는 저기가 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던 그 이야기를 모세를 만나 듣고 나니까 기쁨이요 환희에 찰 정도로 기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이,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모세의 고백이, 모세의 믿음의 선포가 진실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엘리에셀. 여러분 선포할 때는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한번 더 합시다. 엘리에셀. 여러분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여러분 이걸 언제 선포하라고요? 오늘도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한 주간의 인생을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수술하는데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치료하실 거야.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명령의 메시지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수많은 어려움이 그 이후에 또 있었어요. 믿음의 선포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아니하고 출발하는 사람의 결과는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포를 선언한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내 건강을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공부를 지금 지켜주실 거야, 내 미래를, 내 자녀들의 삶을, 내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대충 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깨가 축 늘어지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필요하지만 또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벤 카슨이 이 의료인으로서요 성장 환경이 좋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글을 읽어보고요 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장 환경을 보면요 모세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 완전 나그네입니다.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을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이 사람 미국에 살 때 흑인이었습니다. 슬럼가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괜찮나요? 어머니는 문맹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맹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글을 못 읽어요. 쓸 줄도 몰라요. 파출부로 생계를 하며 그릇 하나 닦아서 이 아들 입에 풀칠 좀 해주려고 그렇게 어머니가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이 당사자는 잘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 가서 그 벤 카슨의 별명이 뭐냐면요 바보였습니다. 바보. 친구들이요 더미 뭐 이렇게 약 올렸습니다. 그냥 바보예요. 바보 천치. 왜요? 부모한테 교육받은 게 없거든요. 그저 할 수 있는 게 가회가 있습니까? 학원이 있습니까?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되기까지, 소아신경외과의 최고 권위자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가요 매일 밤 믿음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나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를 바보로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너를 바보로 만들지 않으셨어. 사람들은 너를 덤이라고 부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어미도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다. 그러나 너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엘리에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선포했더니만요, 33세에, 여러분 33세에 의료 전문가가 됐습니다. 미국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33세에 존스 홉킨스 병원의 최연소 소아신경외과 과장이 됐습니다. 헤이 목사님, 그 중에 한 개 좋은 거 갖고 와서 들려주시네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요, 2부 말고 1부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제가 오늘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허물과 제 덩어리지만 연약하고 참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이 참 어리석은 종이지만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실존을 걸고 치열하게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동부제일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든 권속들의 한 주간의 삶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선언했습니다. 병자들, 아픈 자들, 수술받은 자들, 수술을 계획하는 자들, 가려하는 자들,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하게 할지어다. 크게 하세요. 예, 저 담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담대한지요. 제가 밖에서 누가 들을까 봐요. 크게는 못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엘리에셀, 하나님의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내 자녀를, 하나님의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의 내 걸음을, 하나님의 내 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 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과장이요,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내 어머니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게 베나,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주술적으로 외우는 거 좋지 않습니다. 선포하라고요. 그거 부족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족 붙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주술 외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엘리에셀이라고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 더 움직일 겁니다. 내 학문을 위해 더 연구할 겁니다. 내 사업장을 위해 훨씬 더 지난주 말씀처럼 구멍난 곳을 메꿔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리에셀. 한 번 더 합시다. 엘리에셀. 원망과 한탄의 선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지만 막아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해결할 성경의 열쇠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사업장을 부흥하게 하신다. 점점 줄어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동부제일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주무시기 전에 자녀들의 손을 얹고, 자녀들과 따로 사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내 아들, 내 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야. 내일도 지키실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엘리에셀을 선포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한 주간에 풍성한 성령의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